예, 여러분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입니다. 제가 시편에서 시편 78편 17절부터 25절을 오늘 말씀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8편 17에서 2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여 황야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저희가 저희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여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저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심에 시내가 넘쳤거니와 또 능히 떡을 주시며 그 백성을 위하여 고기를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시며 야곱을 향하여 노가 맹렬하며 이스라엘을 향하여 노가 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영고로다. 그러나 저가 오히려 위에 궁창을 명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저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주셨나니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으며 하나님이 식물을 충족히 주셨도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78편을 제가 오늘 말씀으로 골라보았는데요. 요즘 우리 제 설교의 많은 부분은 저희 교인들이 같이 1년 성경 통독하고 있는 맥체인 1년 성경 읽기에서 제가 말씀을 많이 따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중에 읽으신 말씀을 또 우리 같이 주일날 나누는 것이 소중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요 근래에 우리가 민수기를 다 읽고 막 이제 신명기로 들어갔고 또 그 성경 읽기표에서 시편을 읽는데 시편 78편을 지난주에 읽을 일이 있었습니다. 시편 78편은 시편의 이 150편 시편 중에서도 역사 시편에 속하는 시편입니다. 시편 78편 그리고 시편 105편, 106편 이종 한 3개 정도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요약한 글이에요. 여러분이 구약성경을 아시겠지만 구약성경의 가장 큰 부분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부분인데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요약한 부분이 역사서에 몇 군데 있습니다.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시편 78편, 시편 105편, 시편 106편 그리고 이제 신약에 가면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또 요약하고 또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또 요약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몇 군데 안 돼요. 역사를 요약하는 그런 구절들이 성경에 있는데 역사를 요약한다는 건 역사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서머리 요약을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독특한 역사에 대한 이해를 볼 수 있는데 제가 사실 그동안 이 민수기를 읽으면서 민수기의 이 주제가 있어요. 흔히 말하는 이스라엘의 사막에서의 불평 이 주제에 대해서 제가 오랫동안 고민하였는데 이번에 시편 78편을 읽으면서 많은 제가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오늘 나눠볼까 합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나와서 사막을 여행하는 동안에 그 주제가 하나 있어요. 그 grumbling in the desert, 사막에서의 불평, 사막에서의 원망 이것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좀 읽으신 분이면 여러 번 캐치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몇 구절 보여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부터 3절 가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그 사막에서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나왔죠. 그런데 이스라엘 온 회중이 광야에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제 그럼블 한다는 거죠. 원망한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왜 이 사막으로 광야로 우리를 끌어내느냐 이렇게 원망하는 구절이고 또 출애굽기 17장 3절 가니까 또 한참 있다가 저희가 백성이 물이 가라니 그들이 모세에 대해서 또 원망한다 나오죠.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 또 이런 구절이 있고요. 자, 한 구절 더 찾아보면 민수기 21장 4절 보니까 백성이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여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제가 이렇게 3구절만 찾았는데 많습니다. 원망했다, 하나님이 대적해서 말했다, 모세를 대적해서 말했다, 이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 이스라엘이 원망하는 구절입니다.
처음에 제가 성경을 처음 읽을 때는 아마 20대 때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아니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럴까? 방금 전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출애굽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과 바다를 갈르시는 그런 엄청난 기적을 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조금 있다가 하나님을 다시 원망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이스라엘의 행동에 대해서 제가 좀 젊었을 때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요, 인생의 고난을 맛보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동정하는 마음이 많이 생겼어요. 보면요, 다 좀 이유가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니까, 광야에서, 우리가 잘 사는 마을에서, 푸른 초장에서 불평을 하는 게 아닙니다. 광야로 들어가니까 불평을 하죠. 또 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 인간이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길을 인하여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제 스스로 인생을 많이 실망하는 부분이 어떤 것이냐면 인간이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일과 기적과 영광을 경험했어도요 한 2주만 지나면 인간이 잊어먹더라고요. 2주 전에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는데도 2주가 지난 다음에 물이 이틀만 없으면 불평하는 것이 인간이구나. 제가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제 삶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정말 성령을 부어주신, 우리가 오늘 이제 성령 강림인 줄 아닙니까? 성령을 부어주신 기억들이 인생에서 많죠. 근데 그 기억으로만 살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눈앞에 있고 현실이 잘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불평하는구나 라고 제가 제 인생을 통해서 보고 제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서 이스라엘을 좀 많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만약에 현실이 어려워서 하나님 좀 물을 진쪽 주시지, 음식을 잘 주시지, 그렇게 안 주셨으니까 불평하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을 제가 그동안 했는데 오늘 이 시편 78편이 좀 다르게 얘기해 줍니다. 시편 78편에 이스라엘 역사, 특별히 사막 여행을 요약하고 있어요. 자, 78편 12절 가니까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저희 열조의 목전에서 행하셨을 때 저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저희로 지나게 하셨으며 홍해의 사건을 지금 시편에서 요약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으로 온 밤에는 화강으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광야 생활을 시편에서 얘기해주고 있고 또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깊은 수원에서 나는 것 같이 저에게 물을 흡족히 마시우시며 반석에서 시내를 내사 물을 강같이 흐르게 하셨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한 일을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그 원망 주제죠. 저희가 계속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여 황야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다. 제가 이 말을 읽으면서 이 배반하였다라는 말이 좀 마음에 많이 걸리더라고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힘들어서 하나님께 불평한 것을 이 시편 기자는 78편의 기자는 아삽인데 아삽은 하나님을 배반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배반이란 어떤 걸까? 제가 고민을 해보고 또 이 조금 더 후반에 지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노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막 원망하는 이스라엘 노하셨는데 왜 노하셨냐면 78편 22절 가니까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영고더라. 그래서 좀 고민을 해보았어요. 이스라엘이 사막에서 어려우니까 원망했는데 그것이 배반이라 그러고 그것이 믿지 아니하고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거라고 하니 저도 제 인생에서 제가 많이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나도 같은 죄를 범하고 있지 않나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어떤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가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입니다. 인간이니까 힘들면 입을 열 수밖에 없어요. 욥도 힘이 들면 탄식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시편을 보시면 시편의 여러 가지 장르 제가 전에 한번 강의를 드렸죠. 시편에 감사시, 찬양시, 제왕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150편 시편 중에 가장 많은 장르 중에 가장 많은 시편이 들어있는 것은 탄식시입니다. 인간은 탄식을 해요.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지금 삶이 어렵고 힘들다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편에서 탄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배반하고 나를 믿지 않고 구원을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진 않으십니다. 그러면 탄식과 원망은 어떻게 다를까요? 시편의 탄식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전에 본 적이 있지만 대표적인 시편의 탄식시 시편 22편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누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상칠언, 십자가에서 말한 7가지 말 중에 하나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나 예수님 보고 하나님을 배반했다, 하나님의 믿음을 의지하지 않았다, 구원을 의지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탄식이에요. 탄식이면 힘들고 괴로울 때 우리가 찌르면 아야 비명이 나오듯이 탄식은 인간에게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이 시편의 탄식시를 보면 다시 보지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오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직장을 잃어버렸고 몸이 아프고 관계가 깨졌고 이런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그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하셨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편의 탄식시의 정황에 가장 중요한 것을 제가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뭐냐면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everlasting forgiveness, everlasting love,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느끼지 못했을 때 왜 인자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안 계시는가를 불평하는 것이 탄식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부정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자하신 걸 내가 믿는데 왜 내 삶은 어렵나? 거기서 나오는 게 탄식시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탄식시를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신 거룩하신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까지 내 삶에서 나를 돌봐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나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역사 속에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러나 왜 지금 제 삶이 어려운가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 탄식입니다. 그러나 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께 내 조상들이 부르짖었을 때 응답하고 그들이 주를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않았던 그 역사를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벌레같이 살고 있고 사람이 비방거리고 사람의 조롱거리입니다. 지금 내 삶의 어려움을 하나님에게 토로하며 내 삶에서 구원하여 주셔야 되는 하나님이 안 계심을 질문하고 궁금해하고 그것을 비명으로 또는 고함으로 내지르는 것이 탄식입니다. 이 탄식은 원망과 아주 다릅니다. 이스라엘은요 원망을 해요. 원망을 한다는 건 뭐냐면요, 다시 볼게요. 그 광야가 힘들죠. 그 광야에서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어려운 광야길로 들이십니까? 우리를 그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 바로를 패퇴시키시고 바다를 갈르셔서 그 위대한 일을 하신 하나님, 왜 지금 우리에게 사막에서 안 계십니까? 이렇게 말했으면 이스라엘은 원망을 한 게 아니라 탄식을 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그때가 좋았다.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좋았다. 하나님이 과거에 그런 일을 왜 그렇게 하셨냐? 하나님의 엽터가지 우리 삶에 하신 일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도 보세요. 출애굽기 17장 3절에 그들이 물이 가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지금까지 나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셨고 기도할 때 들어주셨고 바다를 가르신 그 하나님 어찌하여 물을 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면 탄식시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우리를 말라 죽게 하느냐. 지금까지 해온 그 일이 잘못되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 구절인 민수기 25장 가니까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어요. 그랬더니 또 원망해서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신 것은요 정말 그분의 놀라우신 역사고 10가지 재앙 바로를 패퇴시키시고 강한 손과 편팔로 바다를 가르시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탄식할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탄식한 게 아니라 그 과거의 하나님의 일을 다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 일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래서 배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에게 배신감을 느낄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불평할 수 있습니다. 엄마, 나 왜 놀러 가면 안 돼? 엄마, 나 왜 이거 하면 안 돼? 엄마, 왜 나 이거 안 해줘? 뭐 우리와 자녀들 간에 뜻이 다를 때 아이들이 불평하고 화낼 수도 있어요. 근데 부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은 어떻습니까? 엄마가 나한테 지금까지 해준 게 뭐 있어? 이런 말들. 야, 그러면 부모가 얼마나 가슴이 망가집니까? 얘야, 지금까지 나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해 했다. 내가 지금 너에게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도 너를 위해서 말하는 거지 나를 위해서 하는 거냐? 그 부모의 사랑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그런 말들. 지금까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엄마가 지금까지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야, 그런 말을 들으면요, 부모 가슴이 메이고 무너지는 겁니다. 그게 원망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힘드신 일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비명이 나올 수도 있고 탄식이 나와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기도 안에 원망은 없기를 정말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좋고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즐거움과 나의 인생의 변함, 그 구원의 즐거움, 그 하나님을 만난 첫사랑의 기쁨 잊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요즘 제 인생은 왜 그런가요? 요즘 요 사건은 왜 터졌나요? 지금 왜 아픈가요? 그러면 괜찮아요. 그렇게는 하십시오. 지금 사건에 매달리고 과거에 엽터가지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 주셨는데 지금 그것이 느껴지지 않아, 하나님의 지금 헤세드가 느껴지지 않아 하는 그 불평은 탄식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마음의 상처가 깊어져서 엽터가지 내가 이런 병에 걸리다니, 지금까지 하나님이 날 위해 해준 게 뭐야? 하나님의 지금까지 해준 걸 다 부정하거나 하나님은 없다. 엽터가지 내가 믿은 것도 가짜야. 그 말은 지금까지 엽터가지 도와주신 그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부정하는 말들, 그것이 바로 원망이에요. 이스라엘은 사막에서 탄식을 안 하고 원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원망하는 길로 안 빠지시기를,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엽터가지 여러분 삶에 지금까지 계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의지하며, 그러나 지금의 문제를 아뢰는 그러한 믿음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 문제가 있어요. 이 시편이 기자가 그냥 단지 원망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문제가 더 큽니다. 시편이 78편에 이제 계속 말하니까 저희가 이 이스라엘이 사막에서 한 내용을 이 시편 기자가 또 이렇게 말해요. 시편 78편 18편에 저희가 저희 탐욕대로 식물을 구했답니다.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여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저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심에 시내가 넘쳤거니와 또 능히 떡을 주시며 그 백성을 위하여 고기를 예비하시라 하였도다. 이렇게 하나님께 탐욕을 품고 도전했다는 거예요. 원망을 한 그 이스라엘을 제가 생각해 볼 때 원망한 것은 잘못됐지만 그런 질문이 듭니다. 왜 그 당시에 백성이 물이 없어서 불평하기 전에 한 하루나 이틀 안에 물을 좀 주시지 왜 물이 없는 순간까지 힘든 그 고난의 끝까지 가게 하셔서 결국 원망까지, 탄식을 하면 좋았겠지만 원망이 나오게 하셨을까라고 제가 사망을 생각해보고, 또 전에는 이 시편 78편 읽기 전에는 민수기와 출애굽기만 읽으면서는 야, 사막 여행길 참 힘들고 어려웠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편 78편 기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필요한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탐욕으로 더 구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말했다라고 시편 78편 기자가 이스라엘의 사막 여행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읽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다시 한번 읽어봤더니 그런 말이 그대로 나옵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중에 섞어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었대요.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는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이 난다.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또 민수기 20장 가면 이곳 사막에서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여러분, 이 단어들이요 성경의 다른 곳에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다른 곳에 수박, 부추, 파, 마늘 이런 데 어디 읽으신 데 있어요? 여기에서만 이 성경 전체 여기에서만 나오는 단어예요.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는데 그들은 탐욕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더 많이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기 21장에 아까도 무화과, 포도, 석류, 마시물 다 없다? 없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다. 그러면서도 본인은 뭐라 그래요?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다. 이 박한 식물은 싫어한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박한 식물 뭡니까? 민수기 20장 가면 이미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기 시작하셨어요. 이미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로 사막을 지나면서 그러면서 하는 불평입니다.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서 하는 불평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그걸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있어야 되겠다. 포도도 석류도 마신물도 생선도 외도 수박도 부추도 파워도 마늘도 우리는 다 필요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걸 읽으시면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거 다 있어야지. 수박도 있고 부추 있고 파도 있고 마늘도 있어야지. 그거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의견차가 늘 있는 거를 좀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기간 중 아닙니까? 코로나 기간 중에 코로나니까 어려우니까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좀 잘 지나가자라고 생각해서 저와 제 아내가 아이들에게 야 이런 때는 좀 이렇게 친구도 좀 덜 만나고 즐거운 것도 뭐 스포츠도 좀 못하고 이런 때는 좀 절제하고 힘들지만 그렇게 지내야 된다라고 아이들에게 말하는데요. 아이들은 그렇게 이해를 못합니다. 자기들은 다 하겠대요. 옛날 코로나 전에 시대에 하던 것들 나가서 식당도 가고 싶고 친구들도 만나서 놀고 싶고 뭐 원하는 것 그들은 다 있습니다. 저희는 조금 요런 기간에는 절제하면 좋겠다. 혹시 또 아냐 이런 기간 중에 오히려 전에 얼마나 우리가 풍족하게 마음대로 마음껏 낭비하며 사는 것을 다시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또 좋은 시간은 될 수 있지 않겠냐. 저희는 이렇게 코로나 기간 중에 생각하는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하는 것을 몽땅 다 원하는 게 아이들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사막을 여행하고 있어요. 아직 가나안에 정착한 게 아닙니다. 가나안에 정착하면요 수박도 부추도 파도 마늘도 석류도 마시물도 무화과도 다 먹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훈련시키시는 기간입니다. 사막을 지나면서 너희들이 이 기간 중에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훈련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시키시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런 기간 중에 하나님은요 필요한 것을 다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것으로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삶이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죠? 여러분 인생에 필요한 것 사실 다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왜 불만족하고 왜 불평합니까? 탐욕이죠. 우리는 더 원합니다. 더. 남들은 정말 좋은 뭐 포도주를 마신다든가 해외여행을 어디 간다든가 정말 이 멋진 자동차를 산다든가 우리도 그것까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걸로는 만족이 안 되고 더 있어야 돼서 그 하나님을 도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하나님이 이걸 주실 수 없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받을 수 없으니 이것들을 어찌할 거라고 하나님께 도전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시편 78편은요 정말 멋있는 얘기를 해요. 멋있는 얘기를 하는 게 이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이렇게 말합니다. 78편 23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오히려 궁창을 명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저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만나를 뭐라 그래요? 하늘 양식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으며 하나님이 식물을 충족히 주셨도다. 이게 시편 78편의 이스라엘 역사를 요약한 이 시편 기자 아삽의 이해입니다. 하나님은 사막에서 이스라엘에게 만나와 음식을 주셨는데 여기 한국말로는요 권세 있는 자의 떡이라고 했는데 영어로는요 angels food라고 나옵니다. 천사가 먹는 음식. 그 히브리 단어가 이 단어가 여러 가지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인데 권세 있는 자, 천사 이렇게 번역돼요. 그래서 영어로는 천사가 먹는 음식을
그게 만나라는 거죠. 이 세상의 음식이 아니죠. 그죠? 여러분이 만나에 대해서 좀 읽어보시면 알지만 하늘에서 이게 떨어지고 그것이 아주 좋은 씨앗이고 볶음 그 기름에 볶은 그런 깐 것 같은 그런 묘사가 성경에 잘 있습니다. 그것들은 천사들이나 먹는 그런 음식을 하나님이 사막에서 먹이셨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말 그 만나와 메추라기로 충분히 먹이셨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난 너에게 정말 가장 좋은 곳으로 주고 있다. 네가 사는 곳, 네가 먹는 것, 누가 입는 것, 너의 육체, 너의 건강, 네가 사랑하는 사람들, 정말 나는 천사들이나 할 수 있는 것들을 너에게 주고 있는데 너희는 탐욕이 나서 그 이상 너무 많이 구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시고 있으실지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는 아쉬웠고 그래도 우리는 욕심이 나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늘 불평이 나지요. 자,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저는 그러면 하나님께 지금 있는 모든 것이 다 좋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불필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나약함이 늘 있죠. 그래서 이제 시편 기자는 더 멋있게 이게 말을 해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죄를 지었지만 이 78편 38절 가니까 오직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죄악을 사하사 그들이 그렇게 원망을 계속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구원을 의지하지 않고 탐욕대로 했지만 하나님은 죄악을 사하사 멸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 분을 다 바라지 아니하셨으니 여기로 아주 사랑스러운 구절이 나옵니다. 저희는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제가 옛날에 시편 78편을 읽을 때는 이 구절이 마음에 너무 왔어요. 제 인생이 연약하고 제가 늘 불평하고 제가 늘 욕심부리고 그런 것을 제가 떼쓰고 그렇게 사는데 저는 그런 게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다 알아서 저는 우리가 육체뿐임을 아시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셔서 늘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 가면요. 저희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이 다음 구절 또 보시면요. 또 그들이 사막에서 한 일을 또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 구절을 요번에 볼 때 좀 이해가 바뀌었습니다. 저희는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옛날에는요. 이 글이 위안이 됐는데요. 이번엔 이 글이 있는데 좀 서글픕니다. 하나님이요. 꼭 이런 것 같아요. 야, 나는 너희를 천사처럼 여긴다. 나는 너희를 나의 친구로 여긴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아브라함 공부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존중하사 하나님 레벨의 친구로 여겨주시죠. 여러분 욥기를 공부할 때 기억하십니까? 욥이 왜 그렇게 고난을 당했다고요? 욥의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그 욥과 얘기한 것, 그 욥기 우리가 전에 공부할 때 38장에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이 다 맞는 말 해도 너희 레벨은 나하고 얘기할 게 안 된다. 욥한테 뭐라고 하셨다고요? 욥기 38장 하나님이 탁 욥한테 폭풍 가운데 내려오셔서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에 대답할지니라. 전 이게 너무 감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하나님 레벨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너 나하고 대화를 섞을 수 있는 수준이다. 너 하나의 인간이 내가 하나님으로서 그 위대한 창조자 하나님의 한 질문을 한번 대답해봐라.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말에 대답할지니라. 뭐 쉽게 말하면 너 나하고 파이팅 한번 하자. 너 나 파이팅 스프링해. 너는 그 정도야. 하나님이 욥의 고통 속에서 욥을 그렇게 여겨주신다. 우리가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희는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희는 천사보다 귀중하며 정말 우리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며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그렇게 존중히 여기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존중히 여기셔서 야 너 힘들지 사막이지 그러나 할 수 있겠지 그 만나하고 고기 메추라기 먹고 40년 버틸 수 있겠지 그러면서 강해질 수 있겠지 너 이 정도 훈련소에 들어가서 훈련소 끝내고 나올 수 있겠지 너 내가 주는 트레이닝 캠프에서 졸업할 수 있겠지 너 가능하지 이러시면 좋겠어요. 너 지금 인생에 어려운 거 해볼만 하지 견딜만 하지 내가 차곡차곡 너를 지금까지 키웠는데 너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너를 의지하고 있는데 같이 해보자
이러시면 좋겠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너무 많이 실망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망에서 배반하는 게 하나님 이제 정말 마음을 쭉 그 기준을 너무 낮춰버리신 겁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실 때 공부도 열심히 하라 그러고 성공하라 그러고 또 성공하라 그러니까 강해지고 튼튼해지고 무서워서 도망치지 말고 너희 인생의 어려운 일들을 겪어내어 더 건강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훌륭해져라. 우리가 한국말로 주마가편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죠? 달리는 말을 더 채찍질을 한다. 더 잘 달리라는 거죠. 달리는 말한테. 하나님도 우리한테 그러시고 싶으실 것 같아요. 야, 잘하고 있다. 힘들지?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가장 필요한 것은 너에게 대주며 나와 같이 먼 데까지 나의 성숙함에까지 너 이뤄보자. 가자. 이러면 좋겠습니다. 근데 애가요. 나 공부 못하겠어. 나 학교 못 다니겠어. 엄마 아빠 난 정말 죽을래. 자살을 시도한다든가 약을 먹고 쓰러졌어요. 그러면 부모가 뭐라 그럽니까? 야, 대학 안 가도 돼. 그냥 친구들하고 안 놀아도 돼. 그냥 도전하지 마. 그냥 죽지만 말아라.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 애야. 지금 제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애가 너무나 허약하고 애가 잘 크지 못하면 부모가 기대치를 확 낮춰서 그냥 살아만 다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요번에 이 시편 78편 읽으면서 39절이 서로 좀 약간 슬펐습니다. 저희는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우리한테 인간이 너무나 배반하고 너무나 원망하고 반복적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기대치를 확 낮춰서 그래 너희가 그냥 흙에서 만들어진 그냥 육체 그냥 흘러가는 바람이니 내가 그냥 용서해 줘야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대하시면 좋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인생에 아무 어려움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제가 잘못해도 늘 용서해 주시고 그냥 저를 그냥 낮게 봐주셔서 그냥 허용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여러분을 취급하시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대장부처럼 허리를 띠고 내가 내게 말하면 너도 한번 대답해보고 내가 가는 곳에 따라와보고 그 정도 고통은 이겨내고 그 정도 어려움도 이겨내고 내가 너에게 준 그것을 가지고 너의 인생의 길을 한번 멋있게 가봐라. 더 갈 수 있어. 더 멀리 갈 수 있어. 더 거룩해질 수 있어. 파이팅! 그런 하나님의 목소리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셔서 우리가 탄식하고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부모가 자식하고 걸어갈 때 자식이 넘어지고 쓰러지면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 사랑에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너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너에게 닥친 어려움들을 이겨내며 그냥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은 저렇게 어려운데도 어떻게 저런 것을 기쁨으로 감사로 견뎌낼 수 있을까라는 도전까지 줄 수 있는 그런 멋있는 나의 자녀가 대장부 같은 사람이 정금같이 될 수는 없겠느냐. 이러한 부탁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막으로 이끄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푸른 초장 위에만 누워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치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대하시지 않고 사막으로 이끄셔서 우리를 더욱더 성숙시키시고 성장시키시는 것. 그것이 지금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는 매일매일의 일들입니다. 탄식하실 수 있습니다. 어려워서 쓰러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사랑을 거부하지 마시고 부정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탐욕으로 너무 자기가 원하는 것만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열심히 정진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사람으로 자라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막에서 그 어려운 길을 여행하던 이스라엘을 생각합니다. 물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다 도와주셨습니다. 결국 다 먹이시고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제공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마음이 그들이 조금 더 잘할 수는 없었는가라고 하는 아쉬움도 있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탐욕으로 망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탐욕으로 주님이 주신 우리 인생에 만족하지 못하고 늘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원망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그저 하나님의 정말 신라 같은 구원만을 그냥 우리가 의지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거룩한 뜻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웬만한 어려움쯤은 하나님과 함께 넘겨버리며 커다란 위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봉헌하는 시간 댁에서 각자 갖도록 하시고요. 우리 이제 마침 찬송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